평안과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소원하오니 우리에게 말씀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으로 위로하여 주옵시고 말씀으로 마음을 만져 주옵시고 힘을 주시고 소망이 넘쳐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이여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종이 부족합니다. 하나님 부족함 다 합쳐주시고 하나님 말씀만 드러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심령골수가 쪼개지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분한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큰 은혜 받으십시오. 참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여기까지는 그래도 이렇게 하는데 어르신들은 잘 안 되시나 봐요. 쑥스러우시죠? 오늘 세례식이 있죠. 너무 즐거운 날입니다. 천국에서 잔치가 벌어지는 날이고요. 그래서 오늘 세례받는 분들과 또 전도하신 분들과 또 함께 기뻐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늘의 기쁨과 평강과 위로가 넘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세례식 문답하다가 김정혜 선생님한테 이런 말씀을 들었어요. 아드님이 분해서 사고를 당하신 거예요. 교통사고인데 앞에 있는 사람이죠. 앞에 있는 사람은 아직 중상을 입어서 깨어나지 못하고요. 또 뒤에 앉은 사람은 딱 잡고 의자 같은 걸 이렇게 딱 잡았는지 손가락이 다 부러지고요. 근데 그 아드님은 멍 하나 안 들고 상처 하나 안 입었대요. 하나님께 기도했대요. 지켜달라. 기도 응답이죠. 그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 그렇게 보호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사실은 세례를 망설였대요. 내가 그런 자격이 되는가? 근데 그 사건이 어제? 월요일 날 주님 세례 받겠습니다. 그러셨다. 하나님의 간섭이시지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죠. 오늘 말씀을 보면요. 조금 무거운 말씀인데 이스라엘 백성이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 때 주셨던 말씀입니다. 포로 생활이 시작이 됐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백성들을 정말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렇게 혹독한 징계를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백성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알면서도 끊임없이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멀리 달아나니까 그대로 내버려뒀다가는 다 멸망합니다. 그래서 너무 사랑하셔서 세우시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2장 6절 8절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만약에요 징계가 없다면 너희는 하나님 백성이 아니다. 사생자다. 친아들이 아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자녀만 징계하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과 멀어지는데 일이 잘 된다? 이건 굉장히 심각한 일입니다. 징계는요 마치 어머니가 사랑하는 자녀를 체벌하는 것과 같아요. 죽어라 망하라고 때리는 어머니는 없지요. 또한 남의 자식은 건들지도 않습니다. 그죠? 내 자식이니까 체벌하죠. 징계는요 하나님 사랑이며 또 축복이며 내가 하나님 자녀라는 증거라는 거예요. 이 같은 모든 섭리를 알고 하나님 뜻을 안 예레미야 선지자가 오늘 말씀을 전하죠. 11절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재앙이 절대 아니라고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죠? 평안이요 그리고 미래와 희망을 주는 거다. 장래의 소망을 주는 게 하나님 뜻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여기 모든 것에 관심을 맞춰 있어요.
우리의 영혼이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생기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씀이에요. 재앙이 뭐냐면요, 갑자기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그 재앙은요, 너무 죄송하지만 불신자가 나갑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절대로 재앙을 당하지 않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자녀가 멀리 가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징계를 주신다. 그래, 이건 재앙이 아니에요. 재앙과 징계의 차이점을 잘 아셔야 돼요. 징계는요, 엎어뜨려서 멸망시키는 겁니다. 못 일어나요. 그러나 재앙의 본 뜻은요, 다시 일으켜 세우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회개해서 돌아오는 데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징계받을 때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 뭐냐면, 그래서 회개라고 이야기해요. 성경. 이 미지근한 신앙을 가졌던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성도입니다. 거기에 주신 말씀이 이런 말씀이에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교회한테 주신 말씀이에요. 마음문을 열라 이렇게 하는데요, 마음문을 여는 게 뭔지 모르잖아요. 그 앞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19절을 읽어볼게요. 자, 시작.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며 징계하느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이게 마음 여는 거예요. 그러면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회개하라. 하나님 품으로 돌아와라. 잘못했다고 자백해라. 그것만이 징계를 멈출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란 말입니다. 제가 특별히 어머니분들한테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여러분 중에 자식이 정말 미우신 분 계십니까? 이 자식은 없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이건 망해버렸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세상의 모든 어머니들은 자기 자녀만큼은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 자녀가 아무리 살인자고 도둑놈이고 강도라 할지라도 다른 사람은 마땅히 사형에 처해야 된다고 고함을 쳐도요, 자기 자녀만큼은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고 측인히 여기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어머니밖에 없어요. 견딜 수 없는 괴로움 속에서도요, 가슴이 찢기는 아픔 속에서도 그 못난 자식 생각하는 사람은 어머니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사랑이 죽음을 이긴다고 이야기해요. 이미 오랜 세월 지나서 있었던 일이죠. 예전 창경원에 동물원이 있을 때 호랑이 한 마리가요, 울타리를 넘어왔어요. 그래가지고 3살 된 어린 아들을 덮쳐버린 거죠. 얼마나 놀래요. 근데 주위에 구경꾼들이 많았어요. 힘센 장수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끔찍한 광경을 보면서 아이를 구하려고 뛰어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어요. 다 뒷걸음쳤죠. 근데 그 순간에 어느 한 나약한 여자가요, 인파를 해치고 호랑이에 달려든 거예요. 그 아기를 뺏으려고 호랑이에게 겁도 없이 뛰어들었는데 호랑이가 이제 당황을 한 거죠. 그래서 아기를 놓고 물러섭니다. 여러분, 누굴까요? 호랑이의 발톱에서 그 어린 아기를 구한 여인은 그 어머니였습니다. 배는 게 없는 거죠. 그게 어머니 사랑이에요. 근데 성경은요,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게 하나님 사랑이에요. 우리를 구원하려고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내어주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사랑을요, 정말 피부로 느끼는 사람이 많지가 않습니다. 아무리 자식이 부모를 공경해도요, 부모 사랑이 미칠 수 없는 것처럼,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 사랑을 안다 그래도 하나님 사랑이 미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9장 15절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표현하는데,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폐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하리라. 어머니는 절대로 젖먹는 자식을 잊지 않습니다. 아무리 분주하고 바빠도요, 젖먹일 시간 딱 되잖아요, 관심이 아이한테가 있어요. 심지어 예배 시간에도요, 설교가 들어오지 않아요. 애가 젖달라 그러면 거기에 가죠. 그런데 하나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 어머니가 자식을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을 것이다.
모든 어머니는요,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불쌍히 여깁니다.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혹 어머니가 그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을지라도 나는 너를 불쌍히 여기노라. 누군가가 여러분에게요, 당신은 왜 자식을 그렇게 사랑해요? 하면은 대부분 다 뭐라고 대답하냐면 내가 낳았어요 그래요. 그렇죠? 하나님은 왜 우리를 어머니 사랑보다 더 크게 사랑하실까요? 이 사랑을 알면요, 정말 믿으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창조하신 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만드셨다고 말하지. 이사야 43장 1절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어머니는 나를 낳으셨지만요, 실상은 하나님이 그렇게 섭리하셨다는 거예요. 다윗이 이걸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시편 139편에 뭐라고 말하냐면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감사 없는 것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시니, 나를 세상에 태어나게 하려고 하나님은 내 어머니를 예비하셨다. 그리고 어머니 뱃속에서 나를 잉태하십니다. 내 장부를 지으시고요, 나를 조직하셨어요. 그분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은 나를 구속하신 분입니다. 어머니 사랑은 어려울 때, 이제 자녀가 어려울 때 나타나잖아요. 하나님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영원한 멸망에 처하고 달려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이걸 로마서 5장 7절의 말씀에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이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시니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 쉽지 않습니다. 선인을 위하여 죽는 자 혹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죄인을 위하여 죽는 사람은 없습니다. 네, 하나님은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은 자신의 몸을 드렸다고 말해요. 이로써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어머니들이 해산의 고통으로 아이를 낳잖아요. 하나님은요, 십자가의 고통과 죽음으로 우리를 낳으셨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이 진리를 받아들이고요, 믿으시길 원하면 아멘. 아멘. 그러면 구원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은요, 우리가 위로부터 났다고 말씀해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들이에요. 십자가 해산의 고통으로 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이런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인데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잊겠냐고 말씀합니다. 이사야 49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내 이름을 손바닥에 새겼대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 천국을 예비하시고 상을 예비하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누릴 하늘의 풍성한 기업을 예비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그토록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걸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절대로 재앙을 주시지 않아요. 물론 삶에요, 굴곡이 있어요. 항상 좋은 것만 아니죠. 평탄하지 않습니다. 어떤 분은 남편을 일찍 여의기도 해요. 어떤 분은요, 질병으로 고통받기도 합니다. 사업 때문에, 직장 때문에 힘들 수도 있어요. 자녀가 속을 새길 수도 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때가 중요해요. 왜 하나님 나에게 재앙을 주셔요? 내가 뭘 잘못했길래? 왜 나 같은 사람에게 왜 이런 재앙이 임해야 됩니까? 이렇게 원망하면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때 이 말씀을 붙들란 말이에요.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장래의 소망을 주시는 것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죽게 하려고, 망하게 하려고, 고통스럽게 하려고, 그게 목적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언제나 떡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우리가 저번 주에 나눴잖아요. 재앙은 악인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거기에 소망도 평안도 없습니다. 그러나 자녀에게만큼은 평안을 주셔요. 소망을 주십니다. 희망을 주시고 미래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셔요. 우리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소망의 하나님이라고 불러요. 우리에게 소망되는 일이라면 때로는 그 일이 쓰고 고통스러워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성경에요, 하나님이 자녀를 훈련시키는 방법을 누구의 비유를 했냐면 독수리의 비유를 합니다. 이 독수리는 새끼들을 어떻게 훈련시키냐면 날개가 아직 발달되지 않을 때 절복으로 끌어올라가요. 태우고 거기서 떨어뜨립니다. 떨어뜨리면 한번 생각해요. 독수리, 새끼 독수리 입장에서는 죽겠죠. 막 살려고, 야 엄마가 나 죽이나 보다 하고 막 떨어져서 발버둥을 치는 거예요. 막 날개 수술하죠. 근데 땅에 곤두박질 치기 바로 직전에 그 어미 독수리가 재빨리 싹 날아와서 날개로 사뿐히 받아 올라갑니다. 근데 이걸 계속 반복해요. 수없이 반복합니다. 아니 독수리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아마 죽을 지경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수없는 반복을 통해서 새끼 독수리는 비로소 날개에 힘을 얻고요, 당당히 하늘의 왕자가 된다. 광풍에도 밀리지도 않고요, 아무리 무거운 먹이도요 채 가지고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 위엄을 자랑합니다. 하나님이 시험하시고 연단하신 이유가 이것 때문이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2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야. 하나님이 시련을 왜 주신다고요? 재앙이에요? 아니에요. 생명의 멸류관을 주시려고. 여러분 우리 생에 어려움이 당할 때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때로는요 하나님이 이렇게 힘든 것을 허락하실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 가만히 있으면 큰일 납니다. 분명히 오늘 답을 주셨어요. 그게 12절과 13절이에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예레미야도 낙심이 됐어요. 근데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장래의 소망을 알게 하셨다는. 생애에 어려운 일이 닥치면요 절대로 멍하니 당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나 맞는데 선수인데요, 맷집 좋아요, 절대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때는요 왜 하나님 이런 시련을 내가 당해야 되죠? 왜 내게 이런 어려움을 주셨습니까? 겸손히 물어보셔야 돼요. 그리고 죄악 때문이라면 빨리 회개하고 돌이키는 거고요. 만약에 연단 때문이라면 하나님 이길 힘을 주세요.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도움을 요청하는 겁니다. 하나님 약속하셨어요. 내게 와서 부르짖으면 기도하면 들어주시라고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요 인생의 장애물을 제거해 주신다는 뜻입니다.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뜻입니다. 나의 상처를 싸매어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나에게 평안을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14절을 읽어볼게요. 시작.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사로잡혔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기도 응답 원리가 참 간단해요. 복잡할 게 없습니다. 따라해 보실래요? 심은 대로 거둔다. 여러분 기도는요 심은 대로 거둔다. 기도는 심어야 거둔다는 말씀입니다. 심지 않으면 절대로 못 거둬요. 응답은 없습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심어야 되느냐? 기도 분량이 찰 때까지. 10절 읽어보세요. 자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70년이 차면 무슨 말이에요? 70년은 기도의 분량이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분량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의 분량, 참의 분량이 70년이에요. 이게 차에 역사한다는 말씀입니다.
문제마다 기도의 분량이 달라요. 바벨론은 영적으로 보면요, 우리가 처한 고난의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꼭 풀어야 될 문제를 이야기해요. 이스라엘 백성은 이 고난의 상황에서 하나님이 요구하는 70년을 기도로 채워야 돼요. 그래야 돌아옵니다. 이 기한이 차지 않으면 하나님이 움직이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사람들은 근데 거꾸로 해요. 응답을 먼저 주세요. 그럼 내가 할게요. 여러분 잘 하셔야 돼요. 응답을 빨리 주잖아요. 그럼 그 응답은 설 익은 응답이 되겠죠. 그럼 그건 내 문제 못 해결해요. 아무 유익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때에 응답하셔야 모든 게 풀어진다는 뜻이에요. 문제마다 기도의 분량이 있어서요. 어떤 기도는 바로 응답을 줘요. 그건 기도 분량이 작은 거죠. 근데 어떤 기도는요, 눈물병이 있어요. 눈물. 하나님이 이렇게 채우신 눈물병이 있거든요. 눈물병에 눈물이 차야 하나님 역사해요. 남편 돌아오기를 기도하는데 안 와요. 아직 안 차서 그래요. 근데 그 눈물병이 차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인내하며 믿음으로 기도하셔야 된다. 여러분 어떤 응답이든 하나님의 응답은 하나님의 때에 응답해야 좋은 것이에요. 그래서 한번 따라해보세요. 기도의 완성이 곧 축복의 완성이다. 기도 분량이 차면 축복을 받습니다. 제가 에스더서에서 하나님의 그 응답이 얼마나 유효적절한지 좀 설명할게요. 페르시아 아하스에로 왕 때 있었던 일인데요. 경호원이 왕을 암살하려고 했어요. 반역이죠. 그런데 그때 음모를 누가 알았냐면 그 유대인 모르드게가 다 알게 된 거예요. 왕한테 구해요. 공적 중에 공적 아닙니까? 왕을 살려요. 얼마나 고마워요. 이걸 궁중 사기에 기록해요. 근데 이상하게 포상하는 일을 왕이 잊어버려요. 상을 줘야 되는데. 모르드게가 얼마나 섭섭했겠습니까? 근데 그걸 잊게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셨어요. 이유가 있었어요. 후에 알게 돼요. 나중에 하만이라는 총리가요, 유대인을 몰살하려는 계획을 세워요. 왕의 조서까지 받았습니다. 이제는 꼼짝없이 유대인이 멸족하게 됐어요. 근데 그때 갑자기 아하스에로 왕이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잠이 안 오면 뭐합니까 여러분은? 게임해요? 책을 본 거예요. 궁중사기를 뒤지다가 모르드게 사건을 본 거예요. 아, 그때 참 고마웠는데. 근데 보니까 상을 안 내렸어요. 어휴, 이런 실수가 있나. 내가 상을 내려야 되겠다 하고 부릅니다. 하만을 불러서 얘기하는 거예요. 음모를 꾸몄던. 내가 기뻐하는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물었더니요, 하만은 자기한테 상을 주는지 알고 착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대답을 해요. 아, 그 사람은요, 왕복을 입히고 왕이 타시는 말에 태우고 방백 중 가장 존귀한 자가 말 고삐를 잡고 성중 거리를 돌아다니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왕이 참 굿 아이디어다 하면서 뭐라 그러냐? 하만, 네가 가서 모르드게에게 왕복 입히고 왕의 말을 태우고 네가 말고삐 잡고 성중을 돌아다녀라. 여러분, 이 사건을 계기로 모르드게는 그 음모를 폭로하고 그 위기에서 건져냅니다. 지금 보세요. 뭐예요? 하나님의 응답과 계획은 한치 오차도 없이 주관하시다는 말씀이에요. 이 세상 모든 걸 하나님이 주관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만약 기도 분량이 찼는데도 더 기도하면 어떡할까요? 찼는데 더 큰 축복과 응답이 와요. 뭐냐면 기도가 한계를 넘으면 축복도 한계를 넘습니다. 그게 야베스기도예요. 축복의 지경이 넓어지고요, 형제 가운데 가장 존귀하게 돼요. 평생 기도하거든요. 그리고 환난이 벗어나 근심이 없는 삶을 살았다고 성경이 증언하는 거예요. 제가요, 부러운 것 중에 하나가 있어요. 뭐 부럽다기보다는 제 친구는요, 목회를 하는데 너무 수월해요. 그랬더니 자기가 그래요. 난 능력은 없지만 우리 부모님이 목사님이어서 그렇다. 기도를 많이 해줘서 그렇다. 우리 부모님도 기도를 많이 해주십니다. 근데 목사님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목회를 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제가 1대 그럼요, 1대보다는요 2대, 3대가 더 큰 역사와 은혜를 받아요. 요즘 한국교회를 주름 잡는 분들이 2대 목사님이에요. 3대로. 그러니까 부모님이 쌓아놓던 기도의 덕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요,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치우리라 말씀하십니다. 저는요, 기도하지 않는 게 제일 큰 손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열심히 기도의 분량을 쌓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가 되면 반드시 응답하셔요. 이제까지 묶여있던 거 다 풀어주십니다. 잃었던 거 다 회복해 주셔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우리 다 하나님 사랑받는 자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어머니가 젖 먹는 아이를 잊을지라도 우리를 잊지 않는다고 약속하십니다.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않는다고 약속해 주셨어. 인생의 짐이 아무리 무거워도요, 우리가 재앙을 주시지 않잖아요. 그죠? 평안 주시고 미래 주시고 희망 주신 하나님을 붙들기만 하면, 전 틀림없습니다. 기도의 분량이 차기만 하면 하나님은 때에 맞게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야베스 같은 복을 저와 여러분에게 누리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축복의 주인공이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이 시간 우리 찬양하고 좀 기도하기 원했습니다. 좀 뜨겁게 기도하고